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좋네요. 비도 내리는데. 열왕기상은 솔로몬 주기서부터 북왕국 아시아 통치까지 약 120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일을 두 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날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역사다. 솔로몬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 출애굽 48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지음받은 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권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크기가 이방 신전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아담하다 그래야 되나요? 소박하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그마하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크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전보다 말씀이,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짐승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갖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분명히 전쟁에 승리했을 텐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왔습니다. 그랬을 때 실망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듣는 것이 순종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 사상이 오늘 솔로몬 성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성전이 아담한 이유는 뭡니까? 제사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뭡니까? 예물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수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뭡니까? 예배하는 자는 뭐로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쓰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모세가 만든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둘 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중요한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뚝딱뚝딱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지 구원의 방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실 때는 노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성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아름다운 금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뭐 온갖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을 갖다 거기에 다 투자하고 동원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수고가 아낌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설계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인생 설교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인 동시에 영의 양식인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귀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해지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보험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 생각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상황이 어려우니까 보험 깨자, 뭐 연금 보험 깨고 못 깨고 뭐 이렇게 깨자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의 최후의 보루로서 남겨둔다는 것이에요. 그럼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노년을 위해서 설계도를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보험을 들고 이것저것 다양한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불완전하죠. 그렇죠? 세상의 보험이 완전합니까?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설계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아름다운 설계도, 완벽한 설계도, 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설계도,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것으로 점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7장은요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12절의 내용이고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자기 그죠? 솔로몬 왕궁을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좀 길지만은 5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쓸 물건이란지 그 모든 것들을 위한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13절에서 5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이제 오늘 내용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특이한 걸 발견하셨나요 혹시? 발견 못하셨죠?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 6장 37절에서 38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성전 공사가 솔로몬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끝났다. 그렇죠, 여러분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7년 만에 건축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성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었겠죠. 또한 하나님의 설계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에요. 근데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7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갖다 이제 13년 동안 짓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했듯이 1절에서 12절 내용 초반부는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 13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51절까지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밖의 기구들, 뭐 기둥도 속해 있고요, 뭐 물두멍도 속해 있고 노바다도 이제 다음 주에 다 나누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열왕기 저자라 그러면은 그냥 6장 38절 이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성전 기구를 갖다 다 한 다음에 7장에 8장 7장 하반절에 솔로몬 왕궁을 지어갖고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완성되었다 그렇게 할 텐데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죠? 열왕기 사가가 솔로몬 왕궁을 성전과 성전 사이에 짓는 것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역대기 사가가 이 성경을 갖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면서 특별한 의미와 목적과 뜻을 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건 뭐냐? 바로 비교 아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뭘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과 솔로몬의 집 왕궁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열왕기 사가가 그 사이에 이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재위 기간은 40년입니다. 왕으로서 40년인데 어떻습니까? 성전에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또한 몇 년이죠? 20년. 20년은 뭐 한 거예요? 건축했어요. 40년 재위 기간 가운데 20년의 시간을 건축에 올인했다는 것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입니다. 번역본. 그렇죠? 원문은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38절과 7장 1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38절, 6장 38절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그의 집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한글의 성경에는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건축하였더라 끝나고 7장 1절, 그러니까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그의 집, 솔로몬의 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그의 집은 13년 동안 건축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솔로몬의 집 왕궁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집은 7년 동안 지었고 솔로몬 집은 13년 동안 지었으니까 솔로몬의 집이 13년 더 2배가 가까이 시간이 걸렸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왜 솔로몬의 집 건축에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궁은, 왕궁은 그냥 왕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 경제, 행정, 군사 다양한 기구들이 그 왕궁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죠? 여러 기구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청와대 비슷하게 있는 거니까. 왕궁도 있고 별채도 있고 청와대도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사만 드리는 성전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리고 크니까 공사 기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맞는 겁니다. 근데 왜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의 집과 솔로몬의 집을 비교하는 비교를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솔로몬,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솔로몬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유다왕,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을 이룬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솔로몬 이거 쭉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갖다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향해 있지만은 또 한쪽 부분은 솔로몬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두운 면은 여러분 그때 이야기했지만은 애굽에게 향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면도 있지만 믿음적인 면에서는 그러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뭡니까? 정치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요, 군사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요, 여러 가지 지략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과 솔로몬의 집을 비교하는 비교를 하면서 솔로몬의 양면성, 믿음적인 측면과 어둠적인 측면을 갖다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이 양면성을 갖다 드러내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싶은 건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어떤 연약한 부분들, 어두운 면 부분들,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의 집에 대해서 왕궁에 대해서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나와요. 우선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솔로몬 왕궁은 큰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거기 말씀의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제가 일일이 줄은 안 치겠지만은 2절 하반절에 백향목, 3절에도 백향목으로, 그 다음에 7절에도 백향목으로 덮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귀하고 11절에도 백향목, 귀한 돌로, 12절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켜 면이면서 쭉 나와요. 뭡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집보다 솔로몬의 집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과 5절 말씀에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 사이에 세 층으로 마주대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마주보는 3층 창이 있다는 것이에요. 1층, 2층, 3층 창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연립주택 같은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예요. 3층 아파트, 3층 연립주택 같은 거예요. 이런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궁이 성전의 약 1.5배 큽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솔로몬의 집과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성막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차이가 나요. 왕궁은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막은 가로 세로밖에 없어요. 높이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보다 큰 게 성전이고 성전보다 큰 게 결국에는 왕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솔로몬의 집은 물론 하나님의 집도 백향목으로 지었지만 솔로몬의 집을 백향목으로 만들었으니까 솔로몬은 행복하겠다. 어떤 생각이 되냐면 환경 호르몬 걱정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뭐냐, 솔로몬의 집이 1층, 2층, 3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층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자연 채광이 최고일 것이다. 그 다음에 창문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솔로몬의 집은요, 최고의 전원주택, 최고의 웰빙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최고의 웰빙 주택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누가 사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밑줄을 치면요, 모두 귀하고 귀한 돌로 다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급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고급으로. 이거는 한편으로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죠.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도 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집을 짓는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시작. 두로왕 히람이 그거 잠깐만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 다음 시작. 네, 제가 얘기했죠. 큐티를 할 때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어 동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기서 주어가 뭐죠? 그들이,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니에요. 그들이 뭡니까? 히람과 그의 일꾼들이 집을 지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무슨 말인가? 다윗은 평생 동안 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용사였기 때문에 집에 대한 그렇게 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40년 재위 기간에 20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축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걸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전쟁에 집중했지만은 솔로몬은 건축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 다윗은 영토 확장을 나가서 영토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렇죠? 다윗 때 영토가 많이 넓어졌으니까 그걸 솔로몬이 이제 다 누린 것이니까. 솔로몬은 뭡니까? 건축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윗이 더 뛰어나냐, 다윗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확실하냐, 솔로몬이 더 확실하냐,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처지의 여건 또한도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의 말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가? 숙제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숙제입니다. 또 가정주부들은 주부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 또한도 숙제예요. 그럼 분명한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면 분명히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니면은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을까? 왕궁이에요. 성전 얘기가 아니에요. 13년 동안 자기 자신이 지은, 자기가 손수 지은 왕궁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하나님의 걸림돌일까? 제가 말씀 한 절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주량은 뭐냐면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또 그 뒤에다 집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 주량과 같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앞에 그것과 똑같이, 왕궁과 똑같이 그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채를 지었다는 거예요. 별채를, 특채를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궁뿐만 아니라 그 뒤에 솔로몬의 왕궁의 아내를 위해서, 왕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궁의 건축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니면 인생의 걸림돌일까? 그건 뭡니까? 솔로몬 하기 나름이에요. 쉽게 말해서 솔로몬의 믿음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걸 갖다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이제 수요 설교니까 길게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백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칼을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왜 그러냐? 천사가 급하게 말린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헐리우드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에요. 시츄에이션 모양만 취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이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물 이삭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근데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 내용을 보면은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것이 쓴웃음이에요.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말미암아서 육신의 자녀 이삭이 뭡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육신의 자녀는 축복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보를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험이 뭐냐? 아까 했듯이 창세기 22장의 시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의 그 모든 부귀와 권세와 명예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인생에 그 인생 말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귀와 권세와 지혜와 명예가 나중에 인생 말년에 그의 걸림돌이 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을 축복의 도구로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다 바로 왕의 공주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말년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몇 번씩은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복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 복이 아니라, 기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순종 바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사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들이 말씀의 바탕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의 도구로 날마다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진행형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같이 완벽하면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주신 것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